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중국 대사명 신학교 가서 3박 4일 동안 중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의 앞으로의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신학생들을 이 중국의 영적인 세력들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그런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 그 중국 대사명 신학교에 이제 총체적인 그 지도 또 원목으로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학생들 관리하시는 모든 일을 다 맡고 계신 우리 김규호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북경에 있는 대사명 신학교의 원목으로 있는 김규호 선교사입니다. 늘 본명은 김규호인데 늘 보고할 때마다 김호, 그래서 늘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야 뭐야 이름을 왜 바꿔?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알려야 뭐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벌써 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지만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었는데요, 아주 통역하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저희 그 대사명 신학교 우리 학생들 PPT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희 대사명 신학교입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수련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고난절 동안은 3일 금식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 수련회 때 그때의 모습들이 금식 수련회 3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각 학년에 10명 정도씩 해서 약 한 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在这路程中，主的平安与你同在，平安之王必与你同行。无论你往何处，主必保守看顾，主大能的手必领你前进。在这路程中，主的祝福与你同在。荣耀的主必与你同行，凡你教所他之地，有主 1년에 한 번씩 체육대 하는데 그 체육대 모습입니다. 체육대회 마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것은 수련회 마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弟兄啊，当主呼召领导你，不要惧怕，患难为主而去，在那荒漠救赎，必有百花盛开，世人必从你里面看见主荣美的光辉，安康家。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매로 남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선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기회 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아직 북경에 안 오셨어요. 필리핀은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십시오. 여러분 오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많이 고민이 되고요. 도전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PPT로 대신하고요. 그냥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접었습니다.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나요? 정말 믿어요? 정말입니까? 예. 아멘 소리가 요쪽은 큰데 요쪽은 전혀.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역을 하면서 왜 열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못 누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 발견한 한 가지가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때요? 뭘 입을까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나오면 참 불편합니다. 중국에는 정말 그 옷을 뭘 입을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5년 있는데요. 저 처음에 가서는 저도 이제 좀 양복을 좀 이렇게 입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선교사 왔다 잡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처럼 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두를 거의 안 신고요. 늘 운동화 신고 다니고요. 늘 잠바 입고 다니고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그러면 욕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갈 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불러요. 야, 옷 이렇게 입고 왔어? 예, 그러면 저랑 체격이 비슷한 부목사를 불러요. 그 사람 옷을 제가 입고 쓰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하나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입니다. 교복.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가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렇죠? 중학교 가기 왜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교복 입으려고. 운동화 꼭 신잖아요. 운동화. 그 다음에 책가방. 저는 초등학교 때 책보 메고 다녔거든요. 책보. 이렇게 딱 메고. 여자들은 이렇게 메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중학교 가는 게 교복 쫙 입고 모자 탁 쓰고 책가방 탁 들고 운동화 탁 신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즘은 저도 가끔 애들이 신발이 어떠니 옷이 있더니 이럴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만감이 교차돼요. 저희 어려서 어땠어요? 운동화 한 컬이잖아요. 그거 떨어져야지 새로 하나 사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승질 더러운 저희 누나는 하도 안 사주니까 일부러 찢어가지고 일부러 찢어서 사달라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옷이 없었어요. 단벌 신사, 한두 벌. 그래서 뭘 입을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입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다 한 번도 입고 가지 않는 옷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입을 옷 없네. 또 사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한국은 유행에 너무 빨리 쫓아갑니다. 유행에. 너무 빨리 쫓아가요. 그래서 마치 그 유행에 쫓아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양복이 옛날에는 옆으로 양쪽을 찢었다가 어느 살 지나서 이제 중간을 한번 찢었습니다. 좀 지났다가 다 붙였어요. 그러다 요즘은 또 다시 찢더라고요. 이 카라도 그렇잖아요. 카라도 좁아졌다 넓었다 폈다가 단추 하나 했다가 2개 했다 3개 했다 4개 했다 줄었다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옷장사들의 장난에 우리는 놀아나는 겁니다. 여기 옷장사 하시는 분들 결코 상처받지는 마십시오. 원래 옷의 역사는 뭐죠? 죄 지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입기 시작한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옷의 날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고 이제는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명품 옷을 입으면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특별히 19절에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19절에 보면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느냐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 보물 어디에 놓습니까? 얼마 전에 저축은행 사태 났죠? 거기다가 쌓아놓은 사람은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물 어디다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보물.
어디다 두셨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전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기 며칠 전에 저희 중국의 저희 교회 한 성도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구정 때 중국은 보통 구정 휴가를 법적으로는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을 구정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국의 보편적인 그 관습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1년 동안 벌어서 춘제 때 다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집이 털렸어요. 집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도둑이 무식한 도둑이랍니다. 뭘 모르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우표 수집상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우표들, 아주 그 값어치 나가는 우표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 우표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명품백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명품백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가져가고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휴대폰 이런 전자제품류 몇 가지 이런 거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 집이 기대했던 것은 한 2억 정도. 와, 이거 도둑만이 큰일인데 이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도둑도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보물을 자기 집에다 쌓아놓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집에다가 그 CCTV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도 도둑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괜찮구나 하고 그 CCTV의 그 메모리 칩 그거를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워주고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게 도둑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런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이런 걱정 안 하는데. 왜요? 집에 돈이 없어요. 저희 집에 와봐야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골동품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희는 월급쟁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거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쓰고 안 보내주시면 굶고 그러나 결국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중국 선교하면서 때로는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기차를 타도 싼 기차를 타다가 돈을 가지고 갈 때는 고급 기차를 탑니다. 근데 고급 기차라는 것은 이제 그 침대차인데요. 한 칸에 딱 4명이 타는 기차입니다. 한 칸에 4명이 타는 기차가 있어요. 침대 칸이.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싼 거 타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셨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는 거예요.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라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다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은 걱정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결국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그 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늘 걱정 근심거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 헌금을 전달할 때 제가 경험한 것이 돈을 많이 지니고 다니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 쓰리꾼들이 어떻게 쓰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을 지니고 다니면 많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돈 있는 데를 만진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잖아요. 쓰리꾼들이 언제 그거 일일이 돈 있는 거 알고 훔쳐가겠어요. 투시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만지는 거예요. 돈 있는 데를, 지갑 있는 데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다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 걱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뭐 엄청난 자물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자물쇠 있죠? 그게 두 종류랍니다. 두 개의 비밀번호, 오직 하나의 비밀번호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잠금 장치는 두 개의 비밀번호가 있답니다. 근데 사용하는 주인도 그 비밀번호를 몰라요.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만 알지, 그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자기들이 그 마스터키처럼 열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그 비밀번호를 주인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제 뉴스 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내 비밀번호가 아닌데 다른 비밀을 열고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아주 안전한 하늘나라에 쌓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보물,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쌓아놔봤자 여러분들이 더 불안하고요, 걱정 근심이고요, 누가 훔쳐갈까 고민하다가 깊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보물이 뭐냐가 중요하고, 또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내가 늘 걱정 근심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걸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내 눈은 무엇을 보는가 라는 얘기 있어요. 나의 눈은 지금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컷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내 눈은 밝은 겁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광명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재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많은 이혼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심에 돈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늘 돈 벌기를 원했습니다. 돈 벌기를. 왜 돈 벌기를 원했냐 그러면,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8남매 막내인데요,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저희 집만 전기 설치를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전기불 밑에 광명 가운데 사는데, 저는 여전히 호롱불에 이렇게 졸다가 머리 뽀지직 태우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맺힌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들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형님들 오히려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좀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 갈 때 제 나이가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이제는 내가 너 학비 못 대주겠다. 네 형한테 가서 학비를 달래라. 그러면 이제 형한테 가서 학비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님이 저를 불러서 1시간에서 2시간 연설을 해요.
야,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널 주는 게 아니고 뭐 공부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장연설을 쫙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20대 아주 젊은 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야, 돈 주면서 유세 더럽게 한다 진짜.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4학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라는 걸 늘 고민을 했어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학 졸업할 때 접한 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다 웃으시는구나. 좀 뭐 해보셨어요? 네. 돈 벌려고 제가 다단계를 했어요. 다단계. 참 그때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했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그 건축 헌금을 모으겠다는 신념으로 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출석이. 근데 약 15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모으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데 이 다단계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은 피 크는 청춘에 교회 건축한다는데 돈 잘 번다는데 그때가 다단계 막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다단계 막 시작할 때 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래갖고 했죠. 근데 돈을 벌었겠어요? 제가 벌었으면 중국 선교사 안 갔어요. 쫄딱 망하고요. 그러니까 돈의 눈이 뭐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잘 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요. 다단계 불법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일단 막 때리니까 본전 찾기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본전 찾기. 그러면서 저는 그때 돈의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돈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돈이 좋고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의 나쁜 면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건축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터지면서 다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다 우리 집사님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다 본전 챙겨가기 바쁜 거예요. 본전 챙겨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개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때 그래도 저는 젊은 청년이었고 좀 믿음 있는 분이 앞에서 끌어가니까 저는 교회 건축 이래가 눈을 뻥 멀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다 망하게 됐죠. 정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눈이 밝아서 잘 볼 수 있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의 눈이 멀면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저나 우리 신윤재 목사님처럼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 뭐 가지고 나오신 것이 있나요? 태어날 때 뭘 갖고 나오셨습니까? 금덩어리 메고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한다고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뭐 더 할 수 있느냐? 27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다음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27절에 보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염려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자랄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억지로 돈 들여서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다리 부러뜨켜서 다시 뭐 늘려가지고 뼈 집어넣고 해가지고 키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좀 못 입을까 걱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뭘 먹을까 좀 걱정을 하셨습니까? 뭐 잠깐 걱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3초 이상 걱정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공중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에다가 새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걸 계속 주는데 그것을 3초 이상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3초 이상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올 때 가감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가감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것을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18년의 그 장기 집권의 그 영광이 큽니까? 아니면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이 많았던 그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 그 TV를 가끔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늘 싸우는 겁니다. 특히 정치판은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 없고 늘 싸우는 겁니다. 늘 싸우는 것.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들에 꽃 한 송이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도 돈 벌기 위해서, 나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팔남매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옛날에 돈 없을 때 형제간의 우애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돈 좀 생기고 결혼들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형제가 단합이 안 됩니다. 형제가 단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 간의 회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형수님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끼면서 의견이 다 분분해지고 다 나눠져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의기투합을 잘 했습니다. 뜻을 잘 모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뭔지. 돈이 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시잖아요. 부동산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죠? 부동산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 부동산 가지고 천국에 갈 겁니까? 부동산 가지고 천국에 갈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너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축하고 준비해서 아들이 대학 가면 대학금 대주고 그 학비 대주고요. 뭐 옷 없으면 옷 사 입히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풀보다 귀한데 내가 왜 입히고 먹이고 재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의 그 풍습에 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벌써 15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희는 선교사가 이제 다 모금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쫙 대줘서 잘 가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잊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중국은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선교 보고도 자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선교 보고 안 한다고 이제 또 끊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걱정하고 근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됐습니다.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하루는 선교 현장을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만약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살든 죽든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은 너의 아내이기 전에 너의 자식이기 전에 나의 자녀다. 네가 걱정 근심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와 제 아내에 대해서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떠돌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중국에서 통장도 저희 아내 이름으로 다 해놓고요. 모든 서류를 다 아내 걸로 다 바꿨어요. 그전에는 제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벌써 심장병으로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읽고 많이 설교했던 이 말씀인데 정말 그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위 32절 말씀 같이 좀 띄워주시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어야 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뭔가, 입을 게 뭔가, 마실 게 뭔가, 이걸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가정과 먹고 마시는 것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바늘허리 실 깨어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늘허리 실 깨서 못 쓰냐.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금하러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대부분 선배 목사님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껏 찾아가서 중국 선교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요. 어려워요.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이 말 하기가 점점 하기 싫어져요. 선교사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10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교회 정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선교사 나가기 전에 또 그랬고 안식년 때 이렇게 교단 주소록을 막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관계 있고 연주를 해서 막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면 한 80%가 거절을 합니다. 바쁜데 뭘 여기까지 와. 괜찮아. 인사 안 와도 돼. 그렇게 그래서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오라고 해주시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도움을 안 줘도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전화하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다시 선교사 3텀째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러뜨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고는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해. 네가 정말 쫓아다녀서 뭘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막 교단 주소록 뒤져서 전화해가면서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다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2013년 꼭 1년 지났습니다. 중국에서 또 쓰러져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깜깜하죠?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북경에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데요. 그 내적 치유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이 치료비를 다 대줬어요. 치료비가 약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서 치료비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곳에서 그 치료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쩌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은 다 채울 거야. 다 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한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뭐 잘난 거 있다고 저를 보고 뭘 헌금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쓰러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염려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슨 집을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아멘. 우리는 많은 어느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90% 이상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모레를 위해서 염려하고, 내년을 위해서 염려하고, 10년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아십니까? 한 20, 30%의 걱정들이 이미 지나간 걸 걱정,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 오늘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일 무엇이 벌어질 건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의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옷장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옷장도 정리하십시오. 옷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많아서 뭘 입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옷이 날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개이지 하나님이 날개이지 옷이 날개가 아니잖아요. 화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형수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도 성형수술 하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어차피 저는 1년에 한두 번 오니까요. 성형수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창조자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아름다운 그 기준에 맞춰서 나도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원래 성형이 뭐예요? 사고가 나서 흉터가 생겼다든지 언챙이가 져갖고 그런 거 잘못된 거, 기형아가 된 거 그것을 성형수술하는 게 성형수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움이라는 거, 아름다움의 표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한 거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멋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마누라를 어떻게 찾아요?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 합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합치면 인구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 한 명 한 명 다 각각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작기도 하고 눈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코도 높기도 하고 납작하기도 하고 입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야 아주 유일한 귀중한 한 사람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칼을 대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다 바꿔놓으면 천국에 갔을 때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나 너 그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만든 너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왜 내가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걸 내가 무슨 이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것처럼, 내가 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헤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는 거, 그거 보면 어떻게 기분이 좋던가요? 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 학비 어떻게 할 거야? 내 학비 준비해놨어? 아빠 돈 있어? 나 대학 보낼 능력 있어? 그러고 여러분 앞에서 걱정 근심하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기쁜가요? 아, 내 자식 철들었구나, 벌써 저런 걸 안 해?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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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게끔 내가 만들었는데 왜 네가 내가 하지 말라라는 걱정 근심하면서 내일 것을 염려하면서 네 스스로 뭘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면서 돈이 눈에 멍해가 되어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깜깜한 세상에서 왜 헤매고 사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적도 없습니다. 아주 재미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딱 끊어지는 찰나입니다. 근데 일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일본 목사님. 저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맞이했고 그 목사님 와서 잠깐 저희 교회 보고 그냥 기도해주고 봉투 하나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봉투가 꼭 저희 한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5년 선교 사역하면서 제 주머니 사정을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하나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보니까 쌀푸대가 하나 집 앞에 있대. 그런 얘기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일해보고 15년 동안 살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체험. 그리고 정말 제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인해서 정말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없었고요. 제가 중국 선교를 확장시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갈 때 하나하나 저의 사역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성숙된 지도자들로 서가면서 그들이 더 많은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서로 나눠주면서 사니까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대부분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 중 하나가 저희 중국에 단기 선교 왔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5, 6년 동안 아파가지고 늘 손발이 저려서 약도 먹고 병원에 가고 한약도 먹고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 그때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목사님께 기도받고 싹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내가 5, 6년 동안 고생했던 그 질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라든지 귀신 쫓고 이러는 것들이 자신이 없었고 혹은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역할 때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안식년 하면서 다시 재충전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치유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 끝나고 이제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가 귀가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귀가 안 들린다고 나왔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줬고 그 할아버지는 예배 끝나고 이제 잘 들려요. 그러고 저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화인들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산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더 위대합니까? 왜 자꾸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할 거 없어요. 연구할 거 없습니다.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면은 나는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돈을 좀 잘 벌게 해달라는 것, 건강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위한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돈이 있으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의 95%가 사라진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돈이 있으면 95%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내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그 95%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요, 힘도 들고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나 봐, 이런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장로니까 예배 나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오케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저보다도 훨씬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계산하고 하면서 풀고 해석하고 하면서 제대로 실천은 안 합니다.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자녀, 내 부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지표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웃음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맨날 웃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한 인정을 받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캐스커널의 미리 우리 기름이 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들에 한 서 있고 하나님께만 모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삼은 오늘 이후부터 걱정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질없이 염려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돈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저들의 삶이 전도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